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의 내용이죠. 예배와 안식일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떠나서 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 요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이제 많은 기도들을 하셨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들을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또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하신 것,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 있죠. 이제 그런 기도들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의 실전 적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경우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고, 또한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기도할 뿐 아니라 삶의 여러 장소와 모양 가운데서도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항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감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으로서의 우리 주일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본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심판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의 태도도 결정할 수 있는데 바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감각이어야 합니다. 사자 앞에 섰을 때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산사태가 벌어질 때, 그리고 눈사태가 벌어질 때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해요. 두려움 앞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경외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본능이 사람을 기도로 이끌게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특히 출애굽기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 그들이 성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요구받는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라는 태도예요. 이게 형용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요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를 덮치는 첫 번째 감정과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경외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다는 것, 내가 본디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가령 우리 기도의 전통과 가톨릭 기도의 전통의 다른 부분이 기도를 도우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필두로 한 많은 성인들을 위치시키는 가톨릭의 전통과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매우 이 지점에서 중보자를 누구로 바라보는가의 지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의 기도의 전통과 신학 안에서도 예수님을 최고의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 미치는 중보자들로서 많은 성인들과 또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의 차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격의 차이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개혁교회의 기도의 전통은, 그리고 이것이 저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 이외의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중보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일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쓰곤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중보자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이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호소할 사람들을 늘려가는 행위일 뿐이고 100명이 함께 기도하든 1000명이 기도하든 온 인류가 합심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일하게 이 기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기도를 보증해 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혼자 하는 기도나 만민이 모여서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는 기도나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면은 만민이 함께하는 기도의 힘과 내가 혼자 하는 기도의 힘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기도하게 될 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의 힘과 파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의 유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영광 받으신다는 측면에서 더 큰 유익이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능력과 위력이 커지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이름으로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되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재련하고 깎아가며 연락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발전해야 되고 기도가 성숙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우리의 성숙의 기도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 걸음도 아니에요. 점점 타락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감과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요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를 하실 때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걱정함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모자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시고 계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것을 깎아 재련하시며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안정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상적인 기도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간히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안정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소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는 역전돼야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어야지, 결코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성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성자와 성령을 통합하여 일컫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의 상황에서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다른 무엇도 우리를 영적인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 가운데에서 기도의 결실이 열릴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뭐 시간을 매일 내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너무나도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치열하고 바쁜 사회다 보니까 일하는 것만으로도 막 맨날 야근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 자체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신의 삶일 때 뭐 어쩔 수 없죠.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입술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한다면은 그러면 짧은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연락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살다 보면 다른 것에 기도하고자 하는 욕망들과 유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돈은 더욱 그러합니다. 돈아 나를 도와다오. 돈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라고 바라고 소망하고 돈과 교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지닌 존재가 바로 돈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왕정사회에서도 그랬던 거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맞설 만한 신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리고 어떤 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의 모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상황의 주관자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바로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 한 사람이 이제 80이 되어서 겨우 늙은 몸을 이끌고 자신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믿는 것은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바로를 이길 수 있고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결코 하나님을 꺾을 수 없고, 바로가 주인으로 군림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 주도권과 그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에게 들이대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상황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감사한 상황이든 슬픔과 고난의 상황이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상황을 다루고 의지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방법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적법한 방법과 불법한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직업을 정할 때 한계가 없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원한다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그만두면은
백수로 견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이 자라서 무언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어떤 직업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그가 불법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 유통업을 해요. 유통업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약상은 안 돼요. 아, 나 좀 이 사업가로서 나는 좀 성공하고 싶어요. 그 능력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가를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적대적 M&A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업가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죠. 법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로비를 받고 불법한 판결을 내려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재산과 돈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명성과 인기와 영향력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써버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선후 관계를 잘못하게 되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잠깐 착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순식간에 기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고 재단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합법적인 것과 불법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심과, 우리가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리를 내어서 하게 된다면은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공장소에서 원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타인의 기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또한 우리가 만약 말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소리내어 기도하게 된다면은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제니까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긴 하지만은
그게 내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기도는 사리분별의 기도가 아니겠죠. 우리들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말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고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기도들이 가장 적법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항에 보면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법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에 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아주 악랄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적은 조항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죽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여부를 바꾸어 달라는 월권 행위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다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구합시다. 그리하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